모두가 잠들어 있는 깊은 밤, 성문은 굳게 잠겼고 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느부갓네살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이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벌써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맺혀져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슴을 아주 심하게 짓누르는 그런 불안이 엄습해와요. 그리고 그 공포는 이 뼛속 깊이까지 한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당시에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애굽 이집트와 갈그미스 전투에서 한판 승부를 벌여서 이집트를 쫓아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젊었을 때부터 전투에 나서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전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이 서편 모든 땅은 물론이고 동편까지로 진군을 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침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침입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던 암몬이나 모압을 다 잡아먹고 애국과도 해서 이겨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순식간에 이뤄낸 왕입니다. 그가 분노하면 웬만한 성읍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죽고 살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지금 침대 모서리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현실에서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안에 어디인지 모르게 이게 무의식 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불안은 확실한 위협이 아닙니다. 불안은 정체 모를 두려움이잖아요. 달빛도 없는 아주 깜깜한 그 산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앞에서 그 어둠 속에서 뭔가 그 낙엽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앞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근데 뭔가 검은 게 확 튀어나와 보세요. 아유 놀래라. 고양이에요. 근데 고양이 때문에 놀랬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지요. 고양이가 튀어나올지 사람이 튀어나올지 아니면 곰이 튀어나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은 두려움 자체는 불안은 무엇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불안이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밑에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주 거대한 신상이에요. 그 신상의 이 높이가 아주 하늘 끝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이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다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다리와 발이 이게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위에는 금과 은이고 청동인데 이 강철과 진흙이 이게 잘 조합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 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공중에 허공에 뜬 돌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허공에 뜬 돌이 어느 순간 확 돌진해서 그 신상의 발을 팍 깹니다.
그러니까 온 전 신상이 마치 유리가 깨듯이 와장창 다 깨져 버립니다. 문제는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번개가 번쩍 치듯이,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런데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번개 친 뒤에 잿더미가 된 연기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이런 알 수 없는 불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마 평생 이 불안에 시달렸을 겁니다. 내가 감지하지 못한 어떤 균열들이 벌써 시작된 건 아닐까? 내가 언제 암살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평생을 일궈서 세워놓은 이 제국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거죠. 이런 불안이 느부갓네살만 가지고 있는 불안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불안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걱정이나 염려와는 다릅니다. 걱정과 염려는 대상이 분명하죠. 그리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확실하게 알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학 시험을 제대로 못 봤는데 수학 학원을 하나 더 다녀야 되는 걸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이게 염려입니다. 불안은 뭡니까? 불안은 내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우리 애가 정말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연합니다. 그러나 그 막연함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어쩌면 어릴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은 느낌,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선택한 거를 모두 다 내가 오로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에 어디에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인생의 길을 완전히 잃고 헤매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불안을 점점 조장하게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신상, 이 신상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불안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첨단 기술 시대를 살아갑니다. 금으로, 은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첨단 칩으로 세워진 그런 문명 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기계들은 이제 자동을 넘어서 이제 자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것을 미리 우리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해내게 됩니다. AI는 사람보다 빠릅니다. 사람보다 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보다 더 강하고 사람보다 더 훨씬 민첩하고 더 정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금이나 은처럼 아주 금속처럼 명확하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어쩌면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성,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취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AI의 그 첨단 기술에 비하면 우리는 취약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강철처럼 빛나는 수많은 기술력이 진흙 같은 인간성과 이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맞물릴 수 있겠습니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AI가 우리를 따돌리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안이 우리 삶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사는 신앙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눈부셔도 그 안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우리는 기술 문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초월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역사를 변화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버텨내고 또 이겨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과 효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흙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 안에, 우리는 진흙이지만 이 진흙 안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기능과 효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죠. 내 삶이 내가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내 삶을 녹여서 세상에 그 썩어져 가는데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그 마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불안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부르죠.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시여 왕께서 꾼 꿈을 저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게 당연한 절차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경노합니다. 내가 꾼 꿈을 니들이 알아내라.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꿈을 알아내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절에서는 여기서 더 나가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약에 내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니들 몸을 두 동강이 낼 줄 알아라. 니들이 사는 집이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팔다리를 자르겠다는 말입니다. 능지처참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안에 끓고 있는, 자기 안에 해소가 안 되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확 던지는 거, 전가시키는 거죠. 갑자기 지금 바벨론의 신하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왕의 진노가 하늘을 찔러요.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왕이 꾼 그 꿈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글 꽤나 읽은 선비들 다 잡혀갑니다. 공부 꽤나 했던 지혜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생겨나지 않습니까? 상무님이 무리하게 강행했던 그 신제품 런칭, 이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무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김 과장, 이거 시장 조사 제대로 한 거 맞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자기는 그 책임에서 쏙 빠지는 듯한 말을 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팀원들 중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김 과장은 너무나 억울하지요. 너무 화가 나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침울하게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이 물을 마시다가 물을 확 엎질러요. 야, 너 왜 이렇게 칠칠 맞아? 도대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여보, 뭘 그런 일로 이렇게 화를 내요? 아니 내가 화가 안 내가 생겼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당신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과정이 뭡니까? 상무님의 불안이 김 과장에게로 전가됩니다. 김 과장의 불안이 지금 딸에게로, 아내에게로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현상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불안을 전 제국에 지금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이 명령이 되고 그리고 분노가 되고 또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느부갓네살 모습에 자기 파괴의 무의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요. 그런데 그 현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중에서는 무의식의 꿈틀거림이 있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무의식과 이성은 항상 충돌합니다. 여기서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 이 무의식이 꿈틀거리면서 의식을 확 뚫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말실수를 하잖아요. 그때 화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퇴행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남의 탓하는 일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쫓기고 내가 힘드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신이 문제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세미티 공원에 가면 그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지요. 그래도 레드우드라는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지 집채만 하잖아요, 둘레가. 그런데 이 아주 700년이 넘은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이게 그 700년 동안 14번의 번개를 맞았다고 해요. 근데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심한 폭풍우, 그리고 눈보라 이런 것도 그 오랜 세월을 버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거대한 나무가 갑자기 쿵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번개도 치지 않았는데. 그 나무 안에 아주 작은 딱정벌레들이 이 속을 다 파먹었답니다. 아파트 20층보다 높은 나무예요. 도무지 쓰러질 것 않는 1000년 넘게 사는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들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쭉 누르면 죽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 큰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불안은 이렇게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불안이 폭발하고 그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자기 불안을 타인에게 향할 때 그 불안이 폭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불안을 끝내줄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없으면 니네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아주 왕좌에 앉아있는 절대 권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속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어린애예요. 지금 이 불안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갈대지요. 누가 설명해 줘야 합니까? 그 불안을 누가 해석해 줘야 합니까?
그리고 누가 해결해 줘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토기 같은,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완전히 아시는 분,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시는 분, 그 뿌리가,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를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번 불안의 끝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나의 불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단계로 계속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장면은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분노는 정말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다니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전쟁이 터져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된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바벨론 도성에서 지금 겨우 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져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성실하게 사셨고 은퇴하셔가지고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후배가 작은 보증을 하나 서달라고 왔대요. 아유, 보증은 안 돼. 계속해서 거절을 했죠. 그런데 아주 서류를 그냥 뭐 이것저것 가져와서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뭐 여기다가 사인만 이렇게만 하면 되고 뭐 며칠을,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귀찮아서 서류도 많고 뒤죽박죽이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짝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자를 내라는 그 영수증이 계속 몰려와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너무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예요. 평생 교회에서 충성하셨는데 이분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니엘서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사자굴에 끌려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의 운명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주십니다.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새 친구를 찾아갑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환난의 때에, 두려움의 때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젊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 지금 죽음의 칼날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일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끝날지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불안했죠. 그런데 불안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 한가운데에서 일어섭니다. 불안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돌파해서 뚫고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지요. 그게 바로 겨자씨 같은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불안의 급류 속에서 떠내려가는 아주 작은 한 톨의 겨자씨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의 우리의 영혼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의 껍질을 뚫고 믿음의 싹이 돋기만 하면 그 안에서부터 기적이 생겨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불안을 폭력으로 만들었죠. 주먹을 쥐고 그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주먹에 맞은 신하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망연자실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죠.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손을 모아서 기도해요. 손을 피면 손바닥이 됩니다. 이 손을 쥐면 주먹이 되죠.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공포에 처한 사람은 주먹을 쥐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을 어떻게든 행사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먹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쥐었던 주먹을 다시 펴서 옆 사람을 돌아보고 그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과 점점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손을 펴서 세 친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잡은 손이 뭡니까? 중보기도의 손이잖아요. 그 손으로 서로 쓰다듬고 서로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이 손이 아름다운 손 아닙니까? 이 손이 거룩한 손 아닙니까? 이 손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주먹진 손은 힘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준 기도의 손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달린 불안, 또 공포, 그는 주먹을 쥐고 온 나라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손으로 기도의 손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두 손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쓰러지지요. 우리는 다 뺏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 돌아보면 나한테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하고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제 학살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 빼앗지 못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것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은 모습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불안, 자기의 불행, 또 자기의 나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 있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 속에서 나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